보살은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으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범행을 갖춰야 돼. 범행은 인도 말로는 브라하마차라 그래서 범천에 사는 천상에 사는 사람처럼 실천에 옮겨라. 즉 청정한 마음을 가져라. 생각이 이 사회사 받으라도 복지사 받으라도 나만 위해 살게 되면 지탄받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입소에 있는 입소자를 위해 살게 존경받는단 말이죠. 그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전에 형제복지가 이런 것처럼 그런 그 불황아나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지탄을 받게 되고 욕을 먹게 되죠. 그죠? 반대로 정말 잘 돌봐주면은 사방에서 뭡니까? 도와주려고 그러고 사방에서 칭찬하잖아요. 바로 범행이 그런 것이다. 그죠? 그래서 136페이지 보시면은 범행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생활이요 해탈을 위한 종교적인 생활 수행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아래 보시면은 범행이란 브라하마 차리야. 그죠? 좁은 의미로는 일상적인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도덕적 생활을 의미하지만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137페이지 보세요. 죽음이 없는 본원의 세계에 돌아가기 위한 행위. 중요하지. 밑줄을 쳐보세요. 그죠? 죽음이 없는 본원이란 말은 아미타 부처님이 오늘 세운 세계. 비로자나 부처님이 앞에 나왔죠. 비로자품에서 대이광 태자로 계시면서 오늘 세웠다 했죠. 그죠? 앞에 비로자나 품에서 세웠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대이광 태자가 원을 세운 결과 누가 되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었다. 이거 본원이라. 본자 그러니까 본래 본자이기도 한데 이 화엄경이나 불교에서는 과거세 본자다. 무슨 본자? 현재 비로자나 부처님, 이전에 과거의 대이광태자, 현재 아미타 부처님, 과거의 법장 비구. 그분들이 세운 오늘 뭐라고 한다? 본원이라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감 잡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자 박민규가 지금 세워서 내일 부처님이 됐다 그러면 박민규 시절에 세운 원 결과 부처님이 되었다. 아시겠죠? 그 본원이라 한단 말이지. 과거에 세운 원이니까. 그래서 본원은 부처님의 본래 소원자리란 뜻이고 따라서 범행이야말로 가장 큰 가치의 추구. 가치가 뭡니까? 목표가 성불이니까. 그러면 범행은 어떻게 가능할까? 범행이 본원의 세계로 가기 위해 일신하기 위해서는 본원의 세계에 대한 바른 견해, 정견을 갖춰야 된다. 정견을 갖추면 우리는 올바른 가치의 추구가 가능할 것이다. 즉 진리에 기초하여 범행의 근본이 되는 가치관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가 연기하는 중도의 세계이고 유무, 단상, 사견을 떠난 네 가지 유다, 무다, 있다, 없다, 끝이 있다, 없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런 단상의 견해를 떠난 거죠. 그게 빠져있지 않고, 그죠? 빠져있지 않고 그거에서 벗어난 상태, 즉 진리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본원이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계율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138쪽 보시면은 아랫부분 범행법에서는 정념천자, 누구? 정념천자가 법회보살에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출가자는 어떻게 하여야 청정한 범행을 얻고 보리도의 깨달음에 들어갑니까? 출가자는 청정한 범행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리도의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범행을 닦을 때는 몸, 신업, 말, 어업, 의업, 불법성, 계의 10법을 대상으로 하여 관찰하면서, 그죠? 청정 범행을 이룰 수 있다 했죠. 10법이라는 것은 10가지인데, 그죠? 139쪽 보시면 네 번째 줄은 몸에 대해서는 부정하다. 이건 이제 부정관 그럽니다. 제가 말이죠,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동남아 가면은 부처님 보신 불상 바로 옆에 유리로 된 이렇게 그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의대에 가면은 해부실에 가면은 있을 만한 해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기겁을 하지, 그죠? 어떻게 법당에 사람 뼈가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다 그대로 놔뒀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 초기북에 나온 것처럼 말이죠. 부정관. 몸은 우리 육신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20대에 꽃다운 당년 18세의 모습이 지금 남아 있나요? 그죠? 몸은 변한다는 거. 그래서 인생은 무상하다는 거. 무상이란 말은 변한다. 일깨우려고 일부러 나왔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랄 건데 그래도 관광객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죠? 보면서 뭘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원리로는 그걸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라라고 놔둔 건데 우리는 구경거리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자,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는 부정하다. 그 말은 몸이 바뀐다, 그죠? 또 말에 대해서는 음성, 숨, 가슴 등을 관찰하며 말의 업으로는 인사, 문안, 칭찬. 부처님 관찰할 때는 색, 수상, 행식. 색이, 형상이 내 얼굴이 부처님인가, 수상, 행식이 부처님인가. 교법을 관찰할 때는 열반, 불생, 불기, 불가설, 무분별, 무소행. 스님들에 대해서는 스님이 깨달음의 경지, 신통 관찰하는 것이다. 개에 대해서는 계단이나 위의, 삭발하는 가사, 삭발하거나 가사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계단에 대해서. 관찰은 지혜의 눈을 가지고 경전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관찰이 중요한데 반야신경 맨 먼저 나오면 뭡니까? 관자재보살 그랬죠. 그러면서 관자재보살은 자유자재롭게 관찰해 본단 말이거든. 그죠? 인도 말로는 아발로 키데스 와라 그러거든요. 아발로 키데스 와라. 이게 이제 번역하면은 본다. 마음대로 본다. 그런 보디사트바 보살이다. 보살이란 말은 인격체가 완성된 분이다. 마음대로 봐.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분은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보니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있어요. 그죠? 또 그런 보살도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조견 오온 개공이야. 조견 비춰본다, 관찰한단 말이거든. 조견이라는 말 무슨 말이라고? 관찰해 본다. 무엇이? 오온이 공한주를, 색, 수, 상, 행시 공한주를. 이게 보살도 뭡니까? 관찰해 보고 실천한 거예요. 그냥 볼로 보고 지나친 게 아니라 하나하나 뜯어보고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고통에 빠져 있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또 산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고 그 지역이 뭘 원하는가, 뭘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관찰하는 힘, 그죠?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망원경으로 달을 봤는데 그 사람이 달을 그린 달은 동그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울퉁불퉁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보면 동그랗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망원경으로 달에 울퉁불퉁한 걸 봤단 말이지. 관찰의 힘이란 말이죠. 그게 뭐라 했습니까? 달에 있는 계곡이나 또 웅덩이나 강이나 호수가 있으니까 울퉁불퉁한 것이거든. 관찰의 힘이야.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과 우리 차이는 그런 사소한 데에서 관찰한 힘을 가지고 지혜를 내 가지고 학설을 만들고 발표한 거란 말이지. 우리는 지나쳐 버린단 말이지. 왜? 귀찮으니까. 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범행품에서는 관찰하는 힘, 그죠? 절에 가더라도 대웅전이나 대웅전 주변에 있는 그림이나 건축 기술이나 또는 절의 배치도 사찰 문화 연구한 사람들, 고고학자들 같은 경우라 할지 문화 연구한 사람들은 다 관찰해서 발표하잖아요. 우린 지나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거로 논문도 쓰고, 그죠? 영상도 만들고 하잖아요. 또 어떤 예술가들은 그런 데서 영감 얻어가지고 건축 양식에 반영하기도 하고, 자기 그림에 반영하기도 하고, 자기 문학 작품에 반영하기도 그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
우리는 관찰하는 힘이 부족한 거야. 아시겠죠?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그것들은. 자, 이와 같이 관찰했을 때, 자 139페이지 아래 보시죠. 십보의 본질이 있는 거 나타나서 이런 관찰하게 되면 몸에 취할 것도 없고 닦는 데 집착할 것도 없고 법에 머물 것도 없으며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이루지 못하였고 현재는 고요하다. 업을 짓는 이도 없고 과보를 받는 이도 없으며 세상에 이동하지도 않고 세상에 바뀌지도 않는다. 이 관찰하면은 법은 얻어 가지는 것이 아니며 얻는 것이 없으며 삼세의 법이 다 공정한 것이며 뜻에 집착이 없는 것이며 마음에 장애가 없는 것이며 행할 것이 없는 것이며 뭡니까? 방편이 자제한 것이며 모양 없는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모양 없는 법을 관찰한 것이며 부처님 법이 평등한 것을 안 것이며 온갖 부처님 법을 갖추게 된다. 이 바로 범행의 목적이다. 그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처님 되는 것이죠. 범행품에서는 이제 알고 보니까 그죠? 신구의 삼업과 또는 그 업의 행에 대해서 또는 불법성의 삼보와 계에 대해서 있는 것을 관찰해서 실천할 것을 주문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범행을 갖추어서 부처님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경신자가 말이죠. 개성으로 말합니다. 그죠? 관찰하라고 알려주죠. 따라할까요? 요지경계, 여환, 여몽, 여영, 여향, 여교, 변화. 요지란 말은 깨달아서 분명히 알아라 그런 말. 요지는 명령이야. 동사를 가장 앞에 갖다 놨죠. 깨달아라. 알아야 한다. 그냥 우리처럼 알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명령이야. 워낙 중요한 명제거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경계들은 뭐냐? 존재하는 모든 일체법은 그런 말이다. 경계란 말은 일시적이다. 환상적이란 말을 이루미네이션 있잖아. 일시적입니까? 영원합니까? 꿈은요? 일시적이죠. 한단지몽, 뭐 남가일몽, 또는 뭐 다 무슨 몽 일시적이지 그죠? 여영 여향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다. 여기에 변화. 모든 존재는 뭐다? 변화한다. 그다음에 범행품에서는 말이죠. 범행품에서는 또 묻고 닦자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몰라서 묻는 것도 있지만은 알면서도 물어봐서 서로 확인하고 가르쳐 주는 거. 좋은 물건. 그래서 141쪽 보시면은 그죠? 범행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처님이 범행인가? 부처님이 범행이라면 색이 부처님, 형상이 부처님인가? 수상행식이 부처님인가? 교법이 범행이면은 정멸이 범행인가? 그죠? 스님들 범행이라면은 예류향 금강에 나왔죠? 예류향 예류가 그죠? 나왔죠? 일례향 일례과 불안향 불안과 아라한향 아라한과 그런 게 나왔었죠. 그죠? 응? 그게 승가인가? 계율이 범행이라면 계단 또 위의 갈마란 말은 말이죠. 인정해주는 스승을 갈마사 그럽니다. 옆에서 이제 인정해주는 또 아사리는 스승을 말합니다. 계를 내리는 스승 아사리라고 그러는데 머리 깎는 것이 바로 계행인가 가사 있는 것인가 글씨가 하는 것인가 하면서 자꾸 묻죠. 그죠? 이게 물음 속에는 자기의 점검 늘 점검하는 겁니다. 범행품은 관찰하는 것과 묻는 것, 닦아가는 것, 지혜를 얻는 것 하나의 과정이다. 그죠? 그래서 범행이 완성되면 이제 부처님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죠. 다음에 초발심 공덕품 그랬는데 우리 화엄경에 나오는 초발심시 변정각 보리심은 한량없이 크고 넓은 청정한 법계와 같고 집착도 없고 의지하는 것도 없으며 물듦도 없어 마치 허공과 같네. 그는 갖가지 행을 닦아서 정멸하여 아무것에서 의지하는 바가 없고 그의 마음은 언제나 편히 머물러 요동하지 않으니 마치 수미산 같네. 항상 씩씩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빨리 보리심을 내어야 하고 최상의 훌륭한 법을 구하려는 사람은 빨리 온갖 번뇌를 꺼내야 되네. 3세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어른 누굽니까? 부처님이라고. 3세의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분 누구라고? 일체의 모든 공덕의 업, 그분이 가진 일체 공덕의 업, 위에 없는 최상의 보리 열매, 깨달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초발심에서 나왔다.
그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 장자에 나온 이야기인데 말이죠. 나온 말인데 이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800살 먹은 사람이 있어요. 놀랐어요? 장자에 나온 이야기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고서는 매일같이 와가지고 그 사람만 만져보면서 또 말 걸어보면서 부러워해가지고 그냥 아주 인사하러 온단 말이지. 문화 인사하러 온다. 워낙 어른이니까 800살이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응? 그러니까 그 어른이 이게 물어보죠. 장수 비결이 뭡니까? 나이가 몇 살이면 물을 거 아닙니까? 800살이네 그러면은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항상 자기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를 가르칩니다. 당산나무 있잖아, 그죠? 물어보게. 당산나무가 이쁘게 생겼어요? 아니면은 곰보다 덕집니까? 당산나무 치고 이쁜 나무 없죠? 장자에도 그런 말 나와. 길거리에 있는 예쁜 나무는 어려서 잘라가 버립니다. 뭐 하려고? 지팡이 하려고. 앞산에 있는 예쁜 나무는 잘라가 버립니다. 뭐 하려고? 집에 기둥하려고. 산중턱에 있는 좋은 나무 잘라가 버립니다. 뭐 하려고? 집에 석가래 하려고. 산 꼭대기에 있는 좋은 나무는 또 잘라가지고 뭐 합니까? 큰 나무는 대들보 하려고. 못생긴 나무는 저 산골짜기에 있는 못생긴 나무는 천년 만년 간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 나무도 떡잎부터 시작된 거야. 역사라는 것은 첫걸음이었습니다. 천리길도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초심이 없이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 되기도 하고 갑자기 막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도 첫 출발은 뭐야?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났거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은 첫 발걸음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발걸음을 뛰느냐, 어디를 향해 가느냐. 가는 게 또 문제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목표, 불교로 말하면 원을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을 세워서 끊임없이 이렇게 실천해 간다면은 그 종착역은 성불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이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면은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여와 찬수 마치 불을 펴려면은 부지런히 그죠? 수구 찬수 나무를 비비어서 불이 나야 되는데 중간에 쉬어버리면은 불이 피어지 안 피어져? 여찬수구화 그죠? 안 된다고 그랬지 그죠? 그래서 게으른 걸 방지하는 것인데 이게 그런 모든 성불의 원리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그 시작은 첫 마음에 있다. 자, 145페이지 명법품 따라 명법품. 명법품은 이제 10가지 바람의 행을 말하고 성취하는 뭘 말하고 있는데요. 정진의 보살께서 초발심하여 일찍이 일체 지혜를 갖춘 사람 보살은 불법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부처님 가르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죠. 법회보살이 게으르지 않는 10가지 바람일행을 행하면은 그죠? 된다. 그러면서 이 바람일행을 성취하는 방법 또 10가지로. 그래서 정진의 보살이 법회보살에게 청정한 수행을 닦는 방법을 묻고 이에 대해서 법회보살이 수행 방법, 성지법을 답한 것이 명법품. 명이란 말은 명확하게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명법품. 그 가운데 가장 재밌는 게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먹을 걸 많이 사주고 부자 되고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뭐냐면은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이나 딸이 제일 좋을지 몰라. 이게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 아이 키우면 아이가 가장 아이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방법 뭡니까? 어려서 건강한 거잖아. 자, 웃는 거잖아. 말 안 듣고 땡깡 부리고 그러면 이뻐요? 또 학교 다닐 때는 뭡니까? 공부 잘하는 게 또 기쁘게 하는 거잖아. 그죠? 또 대학도 부모가 원하는 대학 가져오면 제일 기쁘잖아요. 응?
또 사회생활도 취직도 부모가 원하는 직장, 자기들이 안정된 직장 들어가면 제일 기쁘잖아요. 응? 또 제때 결혼해주고 자식 갖고 하면 기쁘잖아요. 반대로 그 반대가 되면 어때요? 근심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자식을 보고서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업보가 내가 심해서 전생에 원수였나고 그런 경우 있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부모가 바라는 대로 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잘 커주고 이렇게 잘 나가면 기쁘잖아요. 응? 바꿔 생각해 볼까? 부처님이 제일 기뻐하는 불자는 어떤 사람일까? 스님은 시주 살아서 제일 이뻐한다고. 응? 그죠? 부처님은 어떤 사람일까? 그죠? 핵심은 부처님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사람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방해하지 않는 법, 게으르지 않는 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부모님 기쁘게 하듯이 불자니까 부처님을 어떻게 하면 제일 기쁘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내용이 명법입니다. 자, 146조로 갑니다. 부처님 제일 기쁘게 하는 법 뭡니까? 방일하지 않는 것이다. 방일하지 않는 것이란 뭡니까? 자신의 마음을 항상 수호하고 어떤 대상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방일하지 않기 위해서는 10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따라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계율을 청정히 하는 것,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 타인에게 아첨하지 않는 것, 불태전을 얻는 것, 발심한 바를 항상 생각하는 것, 범부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선한 업을 닦으면서도 과보를 바라지 않는 것, 보살의 도를 행하는 것,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것, 스스로 계속하여 관찰하는 것. 여기서 딱 맞는 게 있어요. 계율을 청정히 닦는 것인데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학교 자꾸 부모님 찾아오라고 그러고 불러다니면 좋아 안 좋아? 담배 피웠네, 싸웠네, 오락하면 좋아 안 좋아? 야, 계율 지키면 질서 지키면 좋잖아, 그죠? 딱 맞는 이야기 같지, 그죠? 부처님은 계율을 잘 지키면 좋아한다.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 학교 보냈는데 자꾸 시험은 110점 맞아고 뭐 좋아 안 좋아? 그죠? 그죠? 상 받아오고 잘한다고 칭찬하면 좋잖아, 그죠? 응? 타인에게 아첨하는 거. 자꾸 아들 딸들이 말이죠. 어디 가서 그냥 뭡니까 아첨이나 하고 빌붙어 있고 그냥 그러면 좋아? 부모가 보기에 좋아 안 좋아? 그렇듯이 부처님도 그런 사람 싫어한단 말이죠. 당당하게 원을 세워 기도하면 좋단 말이죠. 납득하시죠? 불태전. 자꾸 일을 하다 말다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막 학교를 3번씩 4번씩 바꾸더라고. 그 부모 속은 탁까 안 탁까? 부처님은 마찬가지다니까. 여러분이 100일 기도하다가 그만둬버리고 한 번 하고 말아버리고 계속 해야지, 그지? 다 나와 있잖아, 그죠? 자, 나도 생각하도록 하고.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방일하지 않으면 왜 중요한가, 그죠? 왜냐하면은 부지런해야 중단 없는 정진이야만이 어떻습니까? 발심을 통해서 정진해야만이 결과가 오니까, 즉 부처님 되니까. 쉬어버리거나 게을러버리면은 닭이 알을 품다가 마치 닭이 알을 품다가 알을 품자고 나와버린 것처럼 소득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제 147조로 갑니다. 가운데 방일하지 않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아첨하지 않고 범부들과 어울리바. 범부란 말은 뭡니까? 절에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백화점 가자고 쇼핑 가자고 그러고 계모임 가자고 그러고 유원지 가자고 그러고 영화 보러 가자고 그러고 연극 보러 가자고 그러고 그게 바로 유혹에 빠져가는 것이지. 범부에. 자식이 말이죠. 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자꾸 PC방 가고 자꾸 딴 데 가면은 학교 안 가고 딴 데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다가 딴 데 가 있으면 부처님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제? 그게 부모만 똑같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어리석지 않으며 스스로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이다. 어리석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 나가 없다는 것,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제 무상, 고, 무아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 148쪽 보시면은 끊임없이 관찰하고
가운데 보시면 앞에 정지 관과 관계된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닦는 수행에서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선한 업을 닦으면서 과보를 바라지 않고 보살도를 행할 것, 끊임없이 선을 행함을 자기를 닦을 뿐만 아니라 이웃 자신이 속한 사회를 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행은 자리리타다. 이게 나만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도 또는 사회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보살행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피안에 이르는 수행 그랬죠. 깨르지 않기 위해서는 10가지 수행을 합니다. 따라 같이 읽어볼까요? 140 아래 보시면은, 자, 부지런히 행동하여 물러나지 않는다. 두 번째,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 세 번째,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네 번째, 일체의 법이 허공과 같음을 안다. 다섯 번째, 묘한 방편의 지혜로서 모든 법이 법계와 같음을 관찰한다. 여섯 번째, 모든 법을 분별하여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일곱 번째, 항상 큰 소원을 낸다. 여덟 번째, 청정한 법인에 대하여 지혜를 성취한다. 아홉 번째, 손에 대고 이익이 되는 모든 법을 잘 안다. 열 번째, 행하는 법문을 모두 다 청정하게 한다. 이렇게 실천을 해야만이 이제 부처님이 기뻐하신다. 그죠? 아셨죠? 특히 두 번째,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야기는 성철 스님께 전에 계실 때 그 유시로서 수행자는 구법자는 불석 신명하라. 위기절이 유마경에도 나와요. 공부할 때는 목숨을 구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공부해라. 공부에 목숨 걸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죠? 우리 사회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떨쳐리는 사람들은 다 존경받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를 팔아먹은 사람은 매국노들처럼 이완용이 등등, 그죠? 지금도 욕먹고 있잖아. 김구 선생, 그죠? 안중근 의사,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나라 지키려고 했잖아요. 지금 존경받아 안 받아? 그래, 그 차이. 바로 수행도 부처님 기뻐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기뻐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 알려면은 한번 목숨 걸고 해봐라.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 이제 그 제자들 가르칠 때 우리가 해인사 있을 때 그런데 선방이 갑자기 오셔가지고는 졸고 있으면 뭐 사정없이 때려 팬다고. 죽비 가지고. 응? 호랑이야. 그래서 가야산 호랑이라고 했거든요. 응? 왜 때려 패냐? 미워서가 아니란 말이지. 이 아까운 시간에 왜 졸고 있냐 그거야. 갑자기 선방 오셔가지고 죽비 큰 거 있죠. 장군 죽비, 그죠? 막 때려 패. 뼈가 부러져 때려 팬다니까. 호랑이, 진짜 호랑이였어요. 미워서 때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학이 이제 강원에 있을 때 백년하면 이렇게 쉬는 시간 산책 올라가거든요. 한번 되게 혼났어요. 성철 스님이 알고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경상도 말 빠르잖아요. 말도 잘 못 알아먹는데 겁부터 먹고 막 얻어맞고 있는데 다짜고짜 뭐라 하시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공부할 시간에 왜 암자 빨빨 돌아다녀 그 이야기야. 경상도 말이 얼마나 빠르고 억셉니까, 그죠? 응? 되게 혼났어요. 그 말이 맞잖아요. 꼼짝 못하고 도망 나왔는데 이게 그분이 미워서 그렇겠습니까? 애정이 관심이 있으니 공부시키려고 그런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불교에서는 명법품에서는 묻고 또 묻고 하면서 자신을 점검하게 만들면서 또 막 궁극적으로는 149쪽 아래 보시면 말이죠.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정관, 아까 부정관 나왔죠? 또 분노가 많은 사람은 대자, 대비관, 그죠? 또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개분별관, 관법 수행을 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화엄경에도 관법 수행이 나와요. 이것을 화엄학자들은 정리해가지고 삼성원륜관이라고 해서 삼성,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관한 관법 수행을 책으로 서로. 또 한 가지는 이제 망진환원관 그래가지고 관법 수행 책을 쓴 것 있습니다. 있지만은 화엄에서는 수행 방법이 없는가 했지만 알고 보니까 경전 속에 이렇게 부정관도 나오고, 그죠? 또 대자관도 나오고 개분별관도 이야기하면서 관법 수행을 말씀하십니다. 평등관도 이야기하고, 그죠? 자, 넘겨보십니다. 그러면서 이 보살은 150쪽 보시면은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십바라밀을 가르칩니다. 십바라밀 나와 있죠?
따라할까요?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지바라밀. 그래서 보시바라밀은 마음에 만족할 줄 알고 탐욕식을 버리도록. 이렇게 보시하는 건 뭐냐 하면은 보시를 반 뭡니까? 이걸 한자로 이제 번역할 때는 보시란 말은 다나, 인도가 다나인데 다나를 그냥 보시라고 썼는데 베풀보 나눌 시 썼는데 이걸 적절히 말하면 반토 그래요. 누에가 뽕잎 먹으면은 먹은 거 다시 그대로 토해내 가지고 고추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결과 나방이 돼서 나오죠. 다시 번식하잖아요. 반토라면 토해낸단 말이거든. 자기가 소득 얻었으면 그걸 다시 세상에 또는 부처님께 삼보에 이렇게 나누어서 낼 줄 알아야 또 새로운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이게 보시하는 정신이 없으면은 인색하다고 그래요. 이게 가만히 보면은 얼마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어떤 대부호도인데 우리 돈으로 35조 원을 내놨다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욕을 안 먹는 이유가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미국의 빌 게이츠 재단, 록펠러 재단, 카네기 재단, 그죠? 돈 벌어 혼자 하는 게 사이에 다 나눠주고 가잖아요. 응?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몇 명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보니까. 그다음에 지계 영혼이 암한심을 버리도록 질서를 지켜라. 이게 어떤 규칙에서 가라. 교통법규도 마찬가지로 룰 지켜야만이 서로 편리하잖아, 그죠? 질서는 편리한 거 그랬는데 그걸 어기니까 어때요?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불편하고 막히고 그러죠. 깨지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인욕바라밀은 참고 견뎌라. 그래서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위 위에 3년 견디면 부처된다. 이시노우에 대해 선낸. 그래서 학교도 3년 이유가 있어요. 최소한 3년 동안은 배워야 그 과정이 이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해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정진, 깨르지 않고 일체치 비의 법문을 만족하는 것이고, 선정, 물이 맑고 고와야 깊게 보이잖아요. 마음이 맑고 고여야 자기 내면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반야바라밀, 편견을 버리고 일체 지지, 일체 지혜의 지혜를 아는 지혜의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편견이 없어야 지혜를 낼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방편, 중생교화를 위해서 온갖 걸 배우는 거예요. 그죠? 원바라밀, 중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또 중생 세계를 장엄하기 위해서 또 지혜를 공양하기 위해서 또 미래 지혜에 머물러 일체의 신념을 알고 일체의 에너지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원을 세워. 원. 부처님도 사홍 소원처럼 원을 세웠잖아요. 그죠? 열이십 대 발언문 원을 세웠죠. 발언. 역바라밀, 깊은 신력 또는 실력, 대자비를 갖춰야. 이게 힘을 갖춰. 힘 갖춘 데는 기도가 최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란이 기도를 우리가 주력 기도 보자. 주력. 다란이를 반복함으로 해서 힘이 생기거든. 이걸 주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능엄신주 주력. 이게 다란이 한 번보다는 두 번 한 게 훨씬 힘이 강해지고 기도의 힘이.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 번 했다 다음 하라고 하면 서투르거든. 반복 10년 했다 상당히 능숙하잖아요. 그죠? 50년 했다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맡겨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숙련자가 되니까. 그처럼 기도도 말이지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는 것이다. 지바라밀, 탐진치 행을 알고 일체의 법의 진실을 알고 열애의 힘을 알아서 널리 법계의 문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에서 여섯 번째 반야바라밀은 자기가 터득한 지혜고, 여기서 십바라밀에서 마지막 반야 지혜의 바라밀은 뭡니까? 타인을 열어주는 지혜다. 여섯 번째 반야바라밀은 자리, 내가 얻은 지혜고 내가 연 지혜고, 열 번째 지혜는 굳이 분별하자면은 타인도 알도록 열게 하는 지혜, 이타행의 지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육바람이 십바람이라서 지혜가 나눠지는 이유는 자력 수행과 타력 수행. 이게 여섯 번째까지는 자력 수행이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십바람이 네 뒤에 네 가지는 타력 수행이다. 타인을 위한 수행이다. 이타행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방편, 다양한 걸 익힌단 말이죠. 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깨달음 얻은 것을 견성으로, 견성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은 보림한다. 보림이 뭐냐면은 중생교화하도록 자질을 더 갖춘단 말이지. 말주변도 길러야 되고, 서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림도 좀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응? 다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박사학위 막 받은 사람은 말이죠, 아는 건 많은데 못 풀어먹거든. 근데 한 5년, 10년 이렇게 강사하면 어때? 술술술 나오잖아요. 응? 이게 바로 보림을 통해서 타력을 타인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십바람일 수행은 가지고 십주하고 맞추어서 보니까 초발심주는 보시, 치지주는 지계, 그죠? 수행주는 인욕, 생기주는 정진, 수리광주는 선정, 정임주는 반야, 그다음에 불태주는 방편, 동의주는 원바람일, 보방자주는 역바람일, 관주는 지바람이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더라 그랬죠. 이 십바람일은 십주에서 그죠? 단계가 올라갈수록 수행이 뛰어난 것이고 번뇌가 사라진 것인데 이걸 또 생각하면 돼요. 운전면허 따면은 첫날 딴 사람이나 10년 후에 딴 사람, 10년 지나서 면허증이나 똑같은 면허증이잖아, 그죠? 깨닫게 되면은 첫 깨달음이 사실은 같은 깨달음인데 이제 문제는 그 깨달음을 유지해서 중생교화하는 소위 기술, 테크닉이 늘어나 단계가 이제 깊어지는 거죠. 수행이 깊어지는 거죠. 선정에 들면은 삼매가 똑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오래 하면 할수록이 선정이 깊어지는 거죠. 같은 선정인데, 그죠? 그래서 번뇌가 사라지고 또 업장이 소멸되고 같은 것이지만은 바꿔 생각하면은 오래 수행한다는 것은 그 수행이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장시간 수행도 하는 것이죠. 깨달음은 똑같아, 내용은. 근데 그 테크닉, 또 중생 교화하는 방법,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변 지식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훨씬 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인도할 수 있단 말이지. 그게 선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처음 깨달음은 자리, 다시 깨달아가지고 수많은 걸 익혀 방편, 원력, 지혜를 내는 것은 이타. 이해되시죠?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